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 지침에 준거하여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장소와 처지는 각기 다를지라도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제단을 쌓사오니 성령이시여 모든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산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윤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하라 만국
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태풍과 또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스 중앙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지만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보다 더 뜨겁고 힘있게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속히 코로나19가 사멸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단체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온 힘을 쏟게 하시고 특별히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가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다 함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일부 교회와 성도들의 비협조와 거짓말로 인하여 감염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거짓이 아닌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코로나 방역이 하루속히 철저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어야 할 가을을 맞이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길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본질을 찾고 무엇이 진정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행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수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무엇 하나 계획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주님께 불충한 상황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장, 공동체장, 순장, 인도자들은 각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수시로 안부도 묻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 외국과 타지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는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대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온 이수중앙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가치 있는 보석은 다이아몬드라고 말을 하지요.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14.82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무려 3,150만 달러, 우리 돈 약 338억에 판매되었습니다.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300억이 넘다니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빛을 받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어두움 가운데 두면은 아무런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빛이 비치는 장소에 그것을 내어 놓을 때 비로소 그때 가치 있는 보석으로서의 아름다운 광채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그 자체가 아니라 빛과의 만남이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광맥을 찾아내서 그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캐낸 다음 커트하고 또 커트하고 또 커트해 나갑니다. 그런 수차례 깎이고 깎이는 그 연마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능성의 광맥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 가능성의 광맥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캐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커트하고
커트하고 연마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인물됨도 보석 같은 인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보석 같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짐과 깎임, 또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기 위해서는 이런 혹독한 아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종류의 일들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또 깎아내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들어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인격이 조금씩 깊이 있어지고 성품이 조금씩 향기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어떤 성숙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당신의 그 본래적인 이유는 우리로 세상에서 밝은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빛의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러한 존재론적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소금과 더불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light, 한자로는 광. 우리 국어사전은 빛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체나 불, 인공적인 조명 또는 특수한 생물체 따위의 스스로를 밝히는 현상을 통틀어 이루는 말.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의 하나로 넓은 뜻으로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적외선도 포함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잡한 것 접어두고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빛은 무엇이냐? 빛은 밝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빛은 밝은 것.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무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부분을 많은 주석들과 또 많은 설교가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로 주로 설교했고 또 주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부분을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흑암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빛과 같이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빛에 대한 내용에는 전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난 시간 소금의 정체성이 짠맛에 있었듯이 오늘 빛의 정체성은 밝은 것, 그래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 절정의 순간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체험한 그 영적 절정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러한 영적 체험을 또다시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빛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비록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한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체가 성도를 신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사도 바울을 잘 알지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빛의 체험은 한 번으로 족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빛을 본 자답게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기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인물로 흠모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한마디로 표현드린다면 다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잘 보인다.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이나 혹은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나 또 산 모퉁이 저기 끝자락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경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전통적인 유대인의 집은 자그마한 창문 하나만 나 있어서 집안이 비교적 어두운 편입니다. 당시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접시 모양의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심지를 담아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이 한번 꺼지면은 다시 켜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에는 화재가 나거나 불이 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서 흙으로 만든 말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얹어놓고 나갑니다. 그 외에 어떤 경우에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법은 없습니다. 말 위에 두든지 등경 위에 두든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즉 빛은 어느 때든 밝음으로써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사용할 때나 외출 시 사용하지 않을 때나 그때에도 빛은 언제나 꺼지지 않고 등경 위든 말 위든 밝음으로 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곧 빛은 어둠 가운데 밝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을 밝혀놓고 그것을 상자로 가린다거나 또 아무도 안 보이는데 빛을 밝혀놓고 숨겨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불을 안 켰으면 안 켰지. 켜진 불을 숨기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 불의 그 빛이 방 전체에 잘 비칠 수 있는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고 정체성입니다. 만일 빛이 밝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빛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됨의 복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빛 그 자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됨에 대하여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한 가지, 여기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너희는 빛이라. 어디에 빛이냐?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교회 내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코스모스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카오스의 반대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카오스는 천지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악한 사탄은 언제든 인간의 생활을 다시 어둠으로, 또 다시 무질서로, 또 다시 혼돈으로, 또 다시 공허함으로 끌고 가려고 수없이 유혹하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세상의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은 우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집안은 광의적 개념에서 해석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사적 개념에 해석하면 나의 집안일 수도 있고요. 이 집안 모든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즉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지고 흐릿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의 무엇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인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16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축복의 선언 이후 이 존재됨의 축복을 선언하신 이유를 여기 16절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다음 그들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인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음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언하신 우리 존재됨의 선언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궁극적인 빛과 소금의 최종적 목표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유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정답이죠.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든지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순간 교만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 그 일은 더 이상 착한 일, 순수한 선이 될 수 없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의외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착한 행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정답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자체를 아는 것으로, 보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의 착한 행실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나의 착한 행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고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이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밝히 그러니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존재로서의 존재론적 삶이라는 것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 누군가 착한 행실을 행한 나를 칭찬하고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오직 나를 빛의 존재로 삼으사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철저히 가려져야 합니다.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철저히 나의 이름은 숨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 밝게 드러나고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존재론적 축복 말씀의 의미입니다. 올 2020년은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사적으로도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중단되어지지 않았던 회중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유례에 없었던 비대면 온라인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문제는 이런 유의 내용들이 단지 교회에 이런 유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 각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 나타나짐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종교적인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 대립 양상으로까지 좌우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빛의 존재로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에 신앙을 전쟁의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 여정을 영적 전쟁이라고까지 말하고 신자를 가리켜 군사로 묘사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점령하고 치는 일을 아예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는 전쟁적이고 전투적인 이미지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결론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이 전쟁에 대한 이미지는 삶이 아주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적인 나태함을 물리치면서 항상 긴장감을 내 삶에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투하듯이 살기 때문에 늘 그의 삶엔 생동력이 넘칩니다. 기도할 때도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많은 것을 전쟁이나 전투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사물이나 어떤 일이나 사람을 보면서 상대를 구분할 때 적군이냐 아군이냐는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바라보기 쉽다는 부정적인 결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 서면 동지가 되고 나와 다른 말을 하고 주장하면 그를 적으로 보기 쉬운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데서 더 나가서 아주 호전적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회교 근본주의자들의 그 폭력과 테러는 수시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악이 아니고 지하드, 성전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 종교를 호전적으로 전쟁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이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과연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밝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의미상. 그런데 정작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내가 따라가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그런 마음, 미움이나 시기나 적대감이나 분노나 증오나 적개심이나 어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가졌느냐 갖지 않았나,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혀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신 이상 나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여겨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처럼 극단적으로 분노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하며 몰아붙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주의 군사 맞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사의 개념이 전혀 다르고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영적 전쟁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칼로 무장해서 세상과 싸우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가슴 속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승복시키는 전사들이지, 적이 집단으로 몰려나가서 투쟁적으로 적대시하며 움직이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은,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군사들인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힘으로 점령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이것이 이 시대의 세상의 빛의 존재됨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존재됨의 축복의 선언에 대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두움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 어두움의 땅에 드리워졌을 때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세상이죠. 빛은 주님이고요.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더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 원문을 보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선과 악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죄악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이 땅 위에서의 사명을 이임시켜주고 존재됨을 당신과 같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통하여, 빛인 너희를 통하여 이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환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오너먼트, 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시에 빛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분을 통해 빛의 존재로 존재됨의 선언을 받은 이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이르리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증오로 가득 찬 세상 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에는 증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과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서 이 사람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얼어버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에 강력한 사랑을 내뿜어대기에 결국 그 증오들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이 사람이 뿜어낸 열기가 세상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제 이 일 같이 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언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사랑의 빛의 열기로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제는 너희가 빛의 존재가 되어 그것들을 다 녹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 의의 빛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바라기는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빛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밝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의 존재됨에 대하여 선언해 주신 이 축복의 선언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밝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나의 그 밝음이 세상을 환히 드러내 보이고 선과 악이 명확히 분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일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됨을 한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중앙교회 이 작은 빛이 이 지역사회를 밝히 비추어 드러내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체 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형편과 삶의 오늘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소망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내가 빛이 되어 밝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빛을 비추사 세상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겨운 생업의 현장 속에서도 소득의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정직하게 주께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이 시대를, 이 땅을 살피사 바라보시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겹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봉헌 드립니다.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소.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개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 열려지고 받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든 환우 위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속히 회복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 그 자리 위에 이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힘겨움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준구하여 교회의 공적 예배인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현재 잠정 중단하고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정 기간 온라인 예배만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10시에 7시에 게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가정 예배문 안내도 교회 홈페이지 금주주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 4분기 재직의 안건에 관한 처리 현황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직 개시 건의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완료되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회 모든 창에 방충망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 1층 여신도실을 청년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패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 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회 정문 간판이 설치가 완료가 됐고 단지 우성아파트 입구의 이 간판은 제작은 완료가 되었으나 아파트 측과 협의가 아직 남아 있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수능일이 80여일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의 수험생 추준호, 홍성호 군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 명단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은 역시 교회 홈페이지
기도문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어서 직접 드리지 못한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이 불편하신 분들은 성경책에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서울 남로의 서초시 차례 모임이 화요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역시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생일자 우리 김경란 집사님, 김영호 집사님, 백연수 청년 생일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옆 사람들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구원의 은혜, 어두움과 혼돈의 세상에 당신의 광채를 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빛에 사랑하신 이제는 내 안에 작은 빛으로 임재하사 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오늘 받은 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되어 내 삶의 자리 곳곳에서 작은 빛을 발하기로 결단한 우리 수중앙의 모든 교우들 위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준호, 성호, 준호 위에와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 위에 또한 멀리 출타 중인, 유학 중인 우리의 교우들 위에 그리고 너무 힘겨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제단 쌓고 부르짖는 기도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